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 비전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비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그 어느 종교보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인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데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이 교회의 시작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독교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기독교의 비전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이루라고 말씀하신 비전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선물하시는 예언, 또 환상, 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독교의 비전을 정의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바로 예언 또는 꿈,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기까지, 그 시점까지, 아니 정확히 표현해서는 신구약 66권의 기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전달하는 방식은 예언, 꿈, 환상 같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적과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굳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전달하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상황과는 다르게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 기록이 완료된, 이 완벽하게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싶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이신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이나 이상한 것 보고 와서 허튼 소리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찾는 것이 가장 오류가 없는 복음적인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이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로마서를 쓴 이유부터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서구사회, 당시 서구사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고, 특히 로마 안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 이유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대신에 차선책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집사의 손에 편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근본적인 목적은 직접 가지를 못해서 편지로 대신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여기서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을까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검토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던, 여러 차례 방문하려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를 가서 먼저는 복음을 전하고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과 사귐이 있고 나서 교제를 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던 겁니까? 서바나라는 곳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자신을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로마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28절, 29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28,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서바나는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베리아 반도를 서바나라고 불렀고요. 당시 서구 세계관에서는요, 아직 아메리카 대륙을 서구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이베리아 반도, 대서양과 맞닿은 이베리아 반도, 이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을 서바나 선교에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예수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그의 소원대로, 그의 바람대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전도가 서바나까지 이르렀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다만 다음과 같은 전설들은 있어요. 그가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하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전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그의 가슴 속에 불같이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환갑이 훌쩍 뛰어넘은 나이, 그리고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막 가슴에 가득 차고 뛰어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지금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하십니까? 지금 막 불같이 타오르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하기를, 또 불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세계 선교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만 갇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를 참 열심히 한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하실 때는요, 세계 33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참 사역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셨고요. 또 제가 담임 목사 된 이후도 우리 목사님 이 비전 이어받아서 세계 33개의 선교를 계속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해외 선교사를 직접 우리 교회 소속된 해외 선교사를 지금 파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우리를 향한 비전을 우리는 더 많은 힘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루어가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요, 매년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업 끝날 때까지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감당하려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가정을 파송해서 이 선교사 한 분과 또 한 가정이 염려와 걱정 없이 이 선교에 매진할 수 있다면 한다면요, 많은 재정이 들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주의 몸 된 교회는, 우리 세안교회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양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질적인 성장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를 다니며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이 주적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를 텐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강력한 중보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해서 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 선교사님 사명 감당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양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매년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들이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선언이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기를 원했던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번에는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던 이유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지만 방문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서바나까지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과감하게 그 계획을 수정합니다. 수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 하기 위해서 그의 선교 계획을 수정하고 로마를 방문하려는 것을 포기해요. 이에 대한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분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 또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역에 큰 지진과 기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당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금지됐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자 그들은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다 막 굶어 죽는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자,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럽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듣게 돼요. 그들이 마음 아파하며 그들도 가난하고 자신들도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누구에게 맡기냐? 사도 바울에게 맡겨요.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계획을 수정하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러 가요. 우리는 1년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세계 선교 너무너무 중요한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이 비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비전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과 신앙의 양심을 통하여 단언하건대 선교만 이야기하고 세계 한국 복음화만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년 이 수원 땅에, 대한민국 수원 땅에 우리 세안교회가 존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고요, 또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고 구제하는 곳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 수원 땅에 우리 세한교회가 존재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 또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와 더불어 우리 세한교회, 우리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는 이 사명 또한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눈은 항상 영혼 구원을 향해 있어야 돼요. 세계 선교와 한국 복음화를 향해서 한눈이, 그 눈이 항상 한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한눈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킨 사회적 약자들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방문하려 했던 그 이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통해서도 또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어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의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가정, 직장, 사업장에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돼요.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복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은 중보를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다음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전도하고 원 없이 선교하며 힘있게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전도하고 원 없이 선교하며 힘있게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날마다 수시로 하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 되시고 또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